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이 한 해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나의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또 새롭게 다짐을 하며 결심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과 또 여호수아 이 시대의 연대를 보면은 한 30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BC 1300년 정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BC 1075년 정도에 사사기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약 한 300년 정도 돼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사사기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누리지를 못해요. 삼손도 블레셋에게 붙잡혀갖고 온갖 모욕당하고 죽었죠. 기드온은 미디안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완전히 쫄아갖고 그런 생활을 했지요. 또 하여튼 끊임없이 고난이 아니라 조롱을 당합니다. 그 광야의 그 무지막지한 그 공간과 시간을 경험하고 다 이겨낸 백성들 아닙니까? 그 다른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 광야의 생활을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백성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깥에 있는 그 모압, 암몬 또 다른 백성들이 볼 때에 야, 이 놈들은 지독한 놈들이다. 거기서 살아남으니까.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요, 인구 계수를 하잖아요. 광야에서 그때 줄어들지 않거든요. 불어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게 남자와 여자가 건강하다는 겁니다.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잘 살아야 됩니까? 못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민족입니다. 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거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았던 비법은 그들이 독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번성하며 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강합니까? 또 그 옆에 있는 민족들하고 비교해 보실 때 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게 변변합니까? 자랑하고 교만하고 곁길로 빠지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이건 철저히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겁니다. 정말 먹을 걸 주셔서 저축할 수 있었던 거고요. 마실 것을 때려 주셨기 때문에 쌓아둘 수 있었던 거고요. 하나님께서
걷어 두 벌을 주셨기 때문에 한 벌은 남겨둘 수 있었던 거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증거예요. 그럼 여기에다 더 하나님이 이제 이동을 시키지 않고 그 가나안,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죠. 하나님 주신 땅 그냥 땅이 아니죠.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들어가서 당연히 이들이 잘 살아야지요. 그렇죠? 당연히 이들이 기름지게 살아야지요. 당연히 이들이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고 충분한 멋들을 내며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행복하게. 근데 그렇지 못했다. 그렇지 못했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경영학이나 때로는 과학에서의 물리학이나 또 수학이나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값을 주고 결과를 딱 봅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통계라고 그래요. 근데 이 값이 이 결과에 따라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럼 반드시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계속 체크해 나갑니다. 거기를 고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아니, 그 광야에서도 살아남은 백성이에요. 아니, 그 광야에서 번성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는 농사 짓는 땅이 아니에요. 그들이 생활했던 그 광야에서는 사업을 했던 땅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옮기면 옮길수록 외투 한 벌이 더 생기고 금귀고리 하나가 더 생기고 짐승이 새끼를 낳고 우리 가족이 번성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는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도 축복을 받았는데 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는 이게 안 될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값을 줬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은 그 이유가 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딱 한 번 이게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도 이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사사시대 때는 지도자 한 명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남은 지도자 한 명을 그래도 택해서 그들을 이끌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고침, 적극적인 믿음 생활 이거 아니었어요. 이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딱 한 번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당시에 그 사무엘 이 시대 때 이게 마지막 사사예요. 이게 마지막 사사예요. 이때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 그 전에는 뭐 미디안도 있었지요. 그 전에는 뭐 모압, 암몬도 계속 쳐들어오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던 백성들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살던 민족이 아닌데,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미 이 시대는 여호수아 이후 시대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도우심의 체험은 전혀 없는 백성들입니다. 전혀 없는 백성들입니다.
이게 문제죠. 그렇지만 이게 다음 세대로 가면서 그 신앙을, 그 축복받는 신앙을 전수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뭘 따라 했냐면은, 따라 하더라도 뭘 따라 했냐면은 바알과 아스타롯 문화를, 종교를 따라한 거예요. 무려 300년 동안. 무려 300년. 그 여러분, 300년 동안 따라 했으면은 그냥 그겁니다. 사람이요, 20일 정도만 습관화되면 그게 고착화가 돼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300년. 이때에 누군가가 그랬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 그런 성찰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자꾸 블레셋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이 블레셋은요, 미디안 장독대 깨는 소리를 들어서도 도망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지요? 횃불 하나 쳐들어도 나방이 다 차 죽는 것처럼 다 도망가는 것들인데, 이들이 왜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는 왜 그들 앞에서 속숨을 새길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알기 시작한 거예요.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인 게 미스바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사무엘이 이 모여라 해서 모여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성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 기간에 우리가 특별 이 새벽 기도하면은요, 제가 느끼는 것들이 이 특별 새벽 기도하면은 상당히 저는 낮에 지쳐요.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왜 그럴까? 똑같이 새벽 기도 인도하는 건데 왜 그럴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한순간에 이건 굉장한 영적 전투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출발의 시작을 뿜어내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들은 지금 비상입니다. 비상이야. 근데 이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 왜?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에요. 이게 뭐냐? 여기에서 먼저 이 예배는 어떤 예배가 여기서 들어가야 되느냐? 번제가 들어가야 돼요. 속죄제가 들어가야 돼요. 화목제가 들어가야 돼요. 이 기본입니다. 이때에 숫소와 순양이 번제와 속죄제 때 기본으로 들어가고, 화목제 때는 또 다른 짐승들이 들어갑니다.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누가 아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요. 이 정보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모르겠습니까?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항상 거기서 뜯어먹는 놈들인데요. 항상 정보를 바삭하게 알아야지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야, 이들이 모였다. 왜 모였어? 예배 드리러 모인대. 누구에게? 자기 조상의 하나님께 예배 드린대. 그래? 그럴 수는 없지.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했던 바알, 우리가 함께했던 아스다돗, 이거를 놔두고 이건 뭐야?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선포야. 그리고 그들은 지금 전쟁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야. 이때가 가장 좋은 기회라고 블레셋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오는데 기도하기도 전에, 예배도 드리기 전에, 번제도 드리기 전에 모이긴 모였는데 경험이 없는 이들,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도 못했던 이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모르는 이들,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위대한 야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블레셋 쳐들어오는 걸 보고 발발발발 떱니다. 발발발발 떱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했다. 근데 그들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뭘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는 걸 듣고 두려워한 거예요. 뭐 보고 두려워했다, 이해가 돼요. 막 괴물같이 생긴 것들, 아니 철기 문화로 단련된 들이에요. 철기 문화.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이 철기 문화로, 갑옷으로, 창으로, 칼로, 그 다음에 이 철기 수레바퀴, 이거로 무장한 것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오금이 저리는 겁니다.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추악을 하는구나. 뭐 우상 섬기고 그것뿐이 아니라 이런 자들 앞에서도 주눅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뭐 보고서 저거 이거 이해가 돼. 그런데 듣기만 하여도 벌벌 떠는 이게 얼마나 추악을 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백성들이 추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슴을 쳐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그런데 이때에 사무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여기 뭐라면요, 이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 필요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언제부터 하나님 불렀다고요? 이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게 하시라 이야기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사무엘에게 했던 기도 요청입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정 시대에 가서 요거를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을 다시 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예,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근데 사무엘은 뭐라고 하냐? 기도를 쉬는 거 죄다. 기도 안 하는 것들은 냅둬. 하나님도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거. 근데 기도를 쉬는 거 죄야. 이렇게 사무엘이 말한. 그게 사무엘상 그 7장에 있던 사건 속에서 사무엘상 12장 사건에서는 더 기도의 내용이 더 발전된 겁니다. 이거를 사무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급하니까 기도 빨리 해라.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기도 간단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 우리 믿음의 선배, 기도는 노동이라고 얘기해요. 기도 노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왜 노동이라고? 그럼 진을 뺍니다. 10분 기도하고 진 빼는 거 아닙니다. 4시간 기도하고 5시간 기도하면요 뼈가 뒤틀립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몰라요. 그냥 조금 짬내서 기도하자. 응? 짜투리 시간 내서 그냥 기도하자. 아니 그러면 이제는 안 돼요. 기도하는 게 1순위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확보해 놓고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됩니다. 바쁘게 하다가 그냥 잠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갖고 우리가 지금 만족하고 스스로 안위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지금 위기가 있는지, 내 개인적인 삶에 얼마나 그게 위기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결과가 잘못 나왔다면은 이거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지점에서 잘못 값이 지불됐는지, 값이 정해졌는지 알고 바른 답을 얻기 위해서, 축복의 답이요 은혜의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통계나 경영에서 또 물리에서 수학에서는 이거 잘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거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냥 이런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이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자기가 기도해야지. 기도를 대리로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대리로,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들의 상태는, 아직도 물론 우리 하나님 요거 하나 했다고? 아니요. 이때에 이 사무엘이 그래 기도할게,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어떻게 하느냐? 7장 9절 보면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냥 손 들고, 모세 시대 때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들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거죠.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기도 손을 받쳐줬고, 그때에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때 처음 칼을 들고 나가 여호수아의 칼이 이겼다라고 하거든요. 아마 그거 알았을 것 같아요. 그 사이가 더 역사가 짧으니까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들이 아직도 잃어버리고 까먹고 행하지 않았던 온전한 제사, 오늘 말씀 보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여러분 급하거든요. 지금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이 철기 문화, 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작대기 갖고 싸우는, 목동에 작대기 갖고 싸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 하나 변변치 없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철기로 무장한 이 군대와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금이 저리고 급한 거지요. 빨리 기도하라고. 기도나 해. 기도나 해. 그때 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이에요.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들은 기도하라고. 그거 아니에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까는 뭐라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근데 이름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예배가 뭡니까? 그 당시에 그때에 그들이 잃어버렸던 레위기의 제사법, 그들이 행하지 않았던 레위기의 예배법, 이 상황을 보면 번제, 속죄제, 화목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성경에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고 온전한 번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여 주여 한 게 아니라고요. 정말 그때는 이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그들이 이제까지 바라게 갖고 갔던 것, 정말 소비적인 종교 생활을 했죠. 소비적인 문화 생활을 했죠. 이게 가나안 문화예요. 향락, 방탕, 소비.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는 거죠. 기도만 해 그냥. 이게 온전한 기도가 되겠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했다고요. 형식만 가지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기도해만 해라. 아마 모세가 그때 아마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붙어 있어요. 무릇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이 복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느냐? 블레셋을 막아줘야 돼요.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대단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편 20편 24 출애굽기 20장 24절,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이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형식으로 나오지 말고 전심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는 거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립니다. 저기서는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어떠한 기적 사건이 일어나냐면 천둥 번개가 치는 우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날에 블레셋 사람이 7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그날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그냥 우레가 아니에요. 큰 우레야. 큰 우레. 여러분, 저는 일생에 살면서 번개 치는 거를 2번 봤습니다. 2번. 그게 우레지요. 여기서 권사님 앞에, 제가 여기 있다면 권사님 앞에서 번개가 때리는 걸 내가 봤어요. 여러분, 번개가 치니까요, 번개가 때리니까요, 2가지가 있더라고. 내 앞에 모든 것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그 빛이 너무 강해서 하얗게 돼. 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거보다 더 하얀가 보다. 그때
그리고 땅을 딱 쳤는데 기적 같은 사건은 내가 살았다는 거고, 또 하나는요, 화약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그 땅이 막 타들어간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곳을 가서 이렇게 살폈어요. 참 이 심장도 두껍죠. 그랬더니 땅이 다 탔어요. 또 한 번은 멀리서 봤는데 한 3번 정도 연달아 같은 장소 치는 걸 내가 봤어요. 아니, 번개도 같은 장소를 치더라고요. 근데요, 하늘이 이렇게 쪼개지면서 치더라고. 난 그거 처음 봤어요. 하늘이 쪼개진다는 표현밖에 못해요. 하늘을 어떻게 쪼개요, 여러분? 근데 그 번개가 쪼개더라고. 여러분, 근데 이 큰 우레 친 거예요. 블레셋 사람, 블레셋 군대는요, 뭐로 무장되어 있는 줄 아세요? 쇠로 무장되어 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 홍해를 가를 때는 바람을 불게 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흔들었어요. 여기서는 흔들지도 않았어요. 여기서는 바람도 안 불게 했어요. 여기서는요, 우레를, 이게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이거 우레로 다 쳐버린 겁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고 뒤처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우기 위해서 미사일도 예비하고, 요즘 이 전 세계가 군사문화, 군사기술, 이거 자랑하느라 이거 팔아먹고 돈 벌거든요. 근데 잠언 21장 31절 말씀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고서 특별히 그들은 승리한 이후, 이렇게 승리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한 후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돌 에베네셀을 세웁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정말 여기까지만 도우시고 끝인가요? 그 의미는 기념하고 앞으로도 도울 거라는 거예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땅이 블레셋 땅이었다고요. 아니, 블레셋에게 뺏긴 땅이었다고요. 아니,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땅이라고요. 이거 회복해야죠. 할렐루야. 이거 다시 갖고 와야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한 예배, 그걸 통하여 이걸 이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는 기념돌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냥 기도나 하지 이르지 말고요, 그냥 짬내서 기도하자 이거 말고요, 내 기도하는 시간은 딱 이 시간이야. 이거 양보하지 말고 예배의 자녀로 2022년도 시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축복받는,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코로나와 싸우는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역 모임이 다시 세워져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구역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 위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곤란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 결산이 분명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